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과 입술로 우리를 모든 것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무엘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믿는 이유. 좀 거창하긴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게 번영신학 이래가지고 큰 교회를 중심으로 범사가 잘 되고 창대케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창대케 되고 병도 안 걸리고 병고침도 받고 장수의 복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 이런 설교들이 우리 나라에 한창 이렇게 울려 퍼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뭐든지 잘 되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다 잘 되고 다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세를 누린다면 아마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이때 이 번영신학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는가? 성경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를 믿는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 외우시죠?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잘 되고 번성케 되고 창대하게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은 무엇이냐 도대체? 요한복음 11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 체험한다, 또 뭐 결혼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고 듣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뭐 그 사람 이름도 알고 그 사람이 뭐 하는 분입니까? 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예?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사람을 아는데 실제로 그분에 대해서 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분의 취미가 뭔지, 잠은 몇 시에 자는지, 또 그분이 이제 대통령을 마치면 뭘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의 아내가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십니다. 제 이름이 뭡니까? 뭐 잘 아시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그 정도야 뭐 잘생겼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는 아셔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도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예? 우리 집사람이 저를 가장 잘 압니다. 그래도 가까이 한 3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잘 압니다. 하지만 100%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보다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것.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여러분, 영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영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고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행하였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에녹 안에 살았고 에녹이 하나님 안에 살아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영생의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럼 하늘나라에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데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가? 나 혼자만 내버려 두셨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데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느냐? 주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이 아닌 몸이 아닌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이 땅을 떠나면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은 우리가 기거할 곳, 내 아버지 집이 어떤 모습인지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 어렸을 때 불렀던 그런 찬송이 생각납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그 다음 2절은 뭡니까? 어둠이 없이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아버지 집은 12진주문이 있고 길은 유리 같은 정금에다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고 해나 달이 쓸데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귀한 보석과 정금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진짜 모습이 12진주문이 있고 그 다음 유리 같은 정금이 있는 그런 곳일까? 여러분, 그런 곳은 아니란 것입니다. 왜 그런 곳이 아니냐? 이유는 뭐냐 하면 천국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만 그것이 머리에 와닿지, 이 땅에 그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4절을 보면, 이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앞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낙원을,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그가 하늘에 올라가서 삼천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어를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가 그만 말하겠다. 괜히 잘못 말해가지고는 지나치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해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천국이 귀하고 은혜로운 곳이었으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귀한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장 2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그 배경이 있냐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명씩 짝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러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전도를 하러 이제 세상으로 갔다 온 제자들이 이제 기뻐 뛰면서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령하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병이 고쳐졌습니다. 라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기뻐하니까 참 좋다. 하지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도 교회라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병고침을 받는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것은 내 이름이
바로 주의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 이름이 주의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렇죠. 믿음을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깊어지고 깊은 또 영적 시간을 만나면,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여러분 기뻐하다가 또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루 이틀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내가 이거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바로 주의 기록하신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확신을, 기록된 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이거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에 대한,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2마리의 염소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칩니다. 2마리의 염소를 갖다 바치는데, 1마리의 염소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불태워 바치고, 또 1마리는 이 아사셀이라는 것을 위해서, 여기서 아사셀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마귀 사탄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광야를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렇게 특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별해 놨다가, 이 염소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 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이 무인지경,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가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이런 동물에게 잡혀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죽겠죠. 무인지경에 도달하면 풀어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버림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사야 1장 18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아직도 죄인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마귀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면 심판을 받을 우리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할 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영생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천성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래서 정말 그동안 먼저 가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기뻐 춤을 추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신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의 은과 금과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과는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정이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주에 기록하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성령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을 아버지 하나님 또 영성수련을 아버지 하나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잘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새벽과 또 주일과 수요일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버지 장로님들과 또 귀한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영적 새로운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이제 미국을 다녀오실 동안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강건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6월 아버지 하나님 2일날 우리가 바자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처음 기도한 그 기도자의 기도처럼 부사렐과 오홀리아브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것마다 영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오며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